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삭개오의 마지막 성탄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성탄일 또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간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 탄생의 입구에 도열에 서 있다가 왕을 맞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성탄일에 생각하고자 하는 이 사람 삭개오는 예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길에서 왕을 맞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쳤다면 그는 다시는 예수를 만날 기회가 그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그의 인생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를 정확하고 바르게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고 그에게 해를 입히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삭개오, 그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예수를 만났지만 그러나 가장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의미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만난 그날이 그에게 성탄절이었고 그에게 마지막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악랄한 세금 징수원, 남의 것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어 유대인들에게 질시를 받는 사람, 세리장이요 부자였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심을 주기에 충분해서 많은 설교가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얼마나 악랄했는가 하는 것에 살을 붙여서 신랄하게 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증거는 딱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의 이름이 그렇고, 그가 예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단할 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한 말을 보면, 정말 그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나 그것이 그의 삶의 여상한 일이었다면 그는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을 붙이지 않았을 것이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 네 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식은 편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악랄한 세금 징수원이었든지 아니면 직업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직업에 종사할 뿐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것이 주님 앞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가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그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1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라스트 찬스를 잡은 것입니다. 정말 천금 같은 그런 순간을 잡은 것이고, 그의 인생에서 그보다 잘한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고 엄청난 행운을 움켜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그 순간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을 잡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자기를 만나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삭개오가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찾아 만난 예수가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기 원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가 세리장이며 부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키가 작다고 하는 것, 그를 설명하는 짧은 이 세 가지 사실과 그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 열의가 그가 어떤 상태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많은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는 결코 근본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리장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질시하는 직업에 있는 것도 결코 만족스럽지 않았고, 부자라고 하는 것이 그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고, 키가 작은 것도 표현하기 힘든 불편,
불만족스러운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그렇게 못마땅한,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왠지 조국을 등지고 일하는 것 같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질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불편했을 뿐이죠. 부자인 것도 세상에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조건이지만 그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많이 갖고자 애써서 축적했지만 그만큼 더 한쪽으로 공허해지는 것을 그의 삶에서 그는 느꼈습니다. 키가 작은 것이 누구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이 삭개오가 얼마나 작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리 불만족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것이 기록된 것은 그를 위축시키는 요소가 충분히 될 만했다 했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는 예수가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런 소문을 듣게 되죠. 그때 주님은 지상사역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공생애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유대 땅 전역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아주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믿을 만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믿지 못할 만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것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고, 아무튼 별의별 이야기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저기 떠다녔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말과 소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빠를까요? 옛날에 프랑스에서 파리에서부터 오스트리아 빈까지 그렇게 달리는 말과 소문이 누가 더 빠른가를 이렇게 한번 시험해 본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조그만 땅입니다. 조그만 땅인데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때쯤에는 완전히 그냥 온 전역에 다 사방에 넘쳤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궁금했어요. 예수를 보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예수를 보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궁금함은 그 정도에서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들은 많은데 그만둘까? 이런 생각은 그에게 오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야, 보고 싶어. 평소보다 훨씬 집착이 가는 마음을 안고 그는 달려가서 예수가 지나갈 것 같은 그 길목에 서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예수를 찾아온 줄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고두고 자신이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그는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가 만난 예수는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나를 알고 계신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기다린 것은 그만이 독특하게 가진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쯤 되는 아이들은 나무에 기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웅성거리며 많은 사람들이 밀려갈 때 그 중심에 있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삭개오도 내려다보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밑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주님이 나무 밑에 서서 올려다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냥 눈이 마주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당신 좀 내려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그의 이름을 그분에게 전달해 주었을 리도 만무한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하실 때 삭개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자신을 알고 있는 예수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삭개오는 예수께서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지? 누가 내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나? 하는 이런 생각이 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주님이 자기를 알고 계심이 자기의 어떤 호구조사를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태생부터, 그리고 그의 중심에 움직이고 있는 갈등의 요소까지 존재 자체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느낌을 그가 받았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는 그분의 신적 요소를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회사의 법인장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 갖고 응급차가 와가지고 싣고 가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쓰러져갖고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거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들이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응급차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끼고 막 뭐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막 그렇게 살려내려고 막 뭐 떨어진다 어쩐다 막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걸어온 삶의 여정이 한눈에 그냥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 말이 오랜 시간 동안 안 잊어버려집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할 거다. 어떻게 한눈에 자기가 지금 50 몇 살까지 살아온 생이 한눈에 다 들여다 보이냐는 거죠. 근데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분 말로는.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실 때 삭개오는 주님이 자신의 피부까지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아신다는 생각을 그는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놀라서 떨어지듯이 내려왔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주님을 찾아 나왔고 자신이 주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실상은 주님이 자신을 알고 계셨고 자기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주님 앞에 서기 이전에 이미 주님이 자신을 알고 계신다는, 그 근본 뿌리부터 아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삭개오가 만난 예수는 배고픔이 아니라 목마름을 아시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나기 원했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병 낫기를 원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든지 그것을 예수님께 자신이 직접적으로 혹은 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아니면 무엇이 모자라서 아니면 무엇이 억울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그 어떤 소망도 예수께 갖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부르는 순간 자기가 그분에게 내놓거나 하소연하지 않고 있는 깊은 문제, 아무도 알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그 깊은 문제,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아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그는 거기서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유대인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질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정도 지위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러면 다 문제 없으리라 생각했고, 돈의 구애를 안 받게 되면, 즉 부유해지면 이 모든 것이 다 덮여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맡은 일에 열심을 했고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가 되어서 아무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삭개오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쓰지 않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지위나 많은 재물이 그의 영혼의 빈 구석, 빈자리, 그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더 높은 지위가, 더 많은 재물이 훨씬 더 그를 목마르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의 생수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분출하기 시작하죠. 그 기쁨은 지금까지 그 어떤 것으로도 맛볼 수 없었던 청량하고 또 깊은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네 번째,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온 예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그는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밀고 들어오듯이 자신의 영혼을 밝히는 그 빛이 기쁨이 출렁이는 즐거움이 넘치는,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시는 주님, 삭개오는 주님이 그 모든 종교적 자신감이 넘치는 유대인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방인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리로 살아가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 앞에
정말 억울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하필이면 저 사람 집에, 저 죄인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는가? 삭개오는 사람들이 대놓고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으면 그런 모든 말들이 거스리고 아니면 눈이라도 부라리면서 싸울 태세를 갖추었겠지만 지금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마치 돌아온 탕자와 같이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아버지의 환대에 어쩔 줄 모르는 감사와 기쁨이 겹치는 순간을 그는 맞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 한 분으로 인하여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자신이 바뀌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목마르고 짓눌린 인생이 순식간에 변화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즐거움이 없고 만족이 없는 순간이 자신이 죄인인 것이 명백해지는 순간에 이렇게 자유하고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 앞에서 그런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만난 예수는 결단을 받으시고 구원을 선언하시는 예수입니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새 방언을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거지 소유의 절반도 그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 절반,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 부자가 절반을 덜어내는 것은 더 이상 부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결코 그 무게는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거나 그래야 한다고 암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스스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는 참 부자가 무엇인지를 순간적으로 깨달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 당신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접속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자꾸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접속된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자꾸 커진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결단하려고 하죠. 물론 그 결단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예수를 만나 자유하게 된다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것을 붙들고 못 놨는데 이제는 놔도 된다. 놀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복음이 주는 힘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 점점 더 과감해지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서 새로운 기쁨이 그의 인생에 차오르는 것을 삭개오는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결단을 보이는 삭개오에게 그 어떤 인생도 살아서 받기 어려운 놀라운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누가 이런 선명하고 엄청난 축복의 확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삭개오의 결단은 자기 집에 들어서는 그분이 단지 세상에 유명하거나 아니면 존경받는 어떤 랍비가 아니라 그는 구원자 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인생이 아니신 것을 느꼈죠. 예수님도 그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길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삭개오였고 그는 처음 예수를 만난 그 인생의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기회를 놓쳤다면 그 기회는 다시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 성탄절일 수 있죠. 삭개오가 만난 예수, 그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그 예수 한 분으로 족하다. 예수 한 분으로 족하다. 그래서 자원하여 결단하게 하는 그 예수. 그 예수는 오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찾아 만난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이고,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나를 알고 계시는, 나를 태고부터 알고 계시는 그런 예수이고, 배고픔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아시는 예수이며,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이고, 결단을 받으시며 구원을 선언하시는 그 예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로 인한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삭개오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도 만난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가 내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어둠이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은인한 몸을 어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려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려주사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내 맘 내어소서. 능히 그를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의 참 좋은 나의 친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오신 이 기쁘고 복된 날, 우리 삭개오가 그의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인생의 성탄, 이미 예수님은 30년 전에 그 삭개오로 보면 오셨겠지만 그래도 그가 만난 그날이 그에게 성탄이었음을 잘 압니다.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였는가? 오늘 우리가 생각한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모두 다 그런 예수를 만나고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러나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 그런 성탄을 맞는 우리 뽕네프교회 성도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이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생활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걸어가는 삶의 여정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어떻든지 세상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늘 아버지 맑고 신선한 아버지 하나님, 그 신령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더불어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계절에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탄절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며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여행 중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행하든지 아니면 이곳에 정착해서 살든지 하나님 그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수연, 김유빈, 김진표, 홍청미, 홍현기, 이헌영, 김채희, 이영주, 이도연, 이진우, 송성재, 한정엽, 정예준, 한미나, 이주익, 이도영, 유민재, 유지인, 김태진, 강지현, 김아름, 이인희, 나윤진, 나은진, 권세미, 조병윤, 최송, 조하연, 김하영, 최수연, 정혜빈, 김은성, 홍혜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는 발걸음마다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내포교회 성도들 고국을 방문하거나 여러 곳에 여행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교회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